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아침 모임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대면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나아가 방향성대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4월 20일 수요일 4월 20일 수요일 본문 매일 성경 큐티책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에서 25절 자, 이렇게 읽을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오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음에 우리 말씀 가지고 20분 동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무사한 것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갈릴리 호숫가 디베랴 호수에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이어서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따로 부르셔서 물어보세요. 잘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되게 좀 많이 민망하고, 어제도 나눴지만 죄송스럽고, 마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랄까 그렇게 주님 잡히시기 전까지 막 어딜 가든 내가 주님 끝까지 쫓아간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걸 좀 쪽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럴 수 없겠구나. 왜냐면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난 일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베드로가 이제 남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나중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나를 부인했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또 비전과 사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한을 그럼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어보거든요. 약간 뭐랄까 조금 그런 욕심? 한 자리 하고 싶은 욕심?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고 되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같이 보고 있지만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미성숙하고 아직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음에도 그러면서 그 비전을 살다가 베드로가 어떤 생을 마감하게 될지 그런 것을 알려줬음에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을 주셨구나 이런 것보다도 그럼 나는 그렇게 되는데 제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직은 조금 미성숙하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뭔 상관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베드로였고 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가 결국 예수님의 예언처럼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런 미성숙함이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또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맞춰져요. 요한복음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거 외에도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내가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이 세상 가운데 기록할 이 책을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 가운데 두기에 부족할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특별히 이제 요한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게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또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만을 선별해서 이제 기록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끝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몇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다 품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어제 베드로가 결국 그런 많은 수만 가지 마음을 가지고 헤엄쳐서 주님께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질책보다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첫 번째로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처럼 성령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180도 바뀌는 건 성령이 임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은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비춰갈 수 있지. 내 힘이 아니라 저 성령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베드로는 그렇게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회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이젠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 보지 성령 임한 이후에는 제 어떻게 되는데요? 했던 그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런 안증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멀어지고 또 주님 앞에 수만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보였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성령의 힘으로 결국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그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그 성령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묵상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과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것들을 행함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써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없이 많은 죄악과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신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주셨음에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라고 물어봤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닮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